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믿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보이는 것만 믿니? 어떤가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고민은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들도요, 이 질문 앞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과학 좋아하는 친구, 물리 좋아하는 친구는 아마 교과서 아니면 그 밖에 자료에서 보았을 텐데, 컬러로 한번 바꿔볼까요? 원래 흑백 사진이고요. 컬러로 바꿔보면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바로 지상 최고의 정모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알고 있나요? 1927년 벨기에 솔베이 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자리, 왜 이 사진이 지상 최고의 정모라고 불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29명의 인물 중에 무려 17명이 무슨 상을 받았는 줄 아세요? 무슨 상? 개근상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일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퀴리 부인 아시죠? 무려 2번이나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정모사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보이죠?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 옆에, 그 근처에 닐스 보어, 프랑크 슈레딩거 등등등 천재 중에 천재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천재들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훨씬 더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적과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벌써부터 포기하려 하거나, 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또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싶은 마음,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오늘 이 고민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 이 사진과 관련된 이슈인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뼛속까지 문과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확률 통계 그런 온몸에 두드러기가 수포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양자 제발 치를 떨며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자꾸 뜨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양자역학을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는 카이스트의 김땡땡 교수님의 영상이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자주 뜨지? 하고 이렇게 눌러보다가 어느샌가 한 5개, 6개, 한 10개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이과생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문과생들, 축복합니다. 예체능, 양발, 양손, 양손 들어 축복합니다. 아무튼,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가만히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작동하는 원리인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참 심오하고 깊더라고요.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지만요, 사실 우리 일상과 양자역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스마트폰, 그리고 뭐 집에 있는 TV, 그리고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LED, 다 이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체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통제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온전히 발견하고 사용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 전자가 어느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저기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되게 싫어했나 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F는 MA지.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아무튼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 이것을 중첩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그 순간 출렁이던 파도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것이죠. 무한했던 가능성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 한 점의 확실한 입자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이 현실로 확정되는 거죠.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관찰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여기 앞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을 친구들 많이 있는데 아멘. 여기서 아멘 크게 하네.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데 여러분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설명이 맞죠, 그렇죠? 저도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과 양자역학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양자역학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저 파도처럼 흔들리는 가능성, 희미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가능성은 비로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열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름 돋는 이야기 드릴까요? 이 사실을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실제처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으로만 흔들리던 그 순간을 눈앞에 확실한 현실로 결정짓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내는 열쇠, 그것이 믿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늘 같이 설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나이 몇 살? 85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나이이긴 한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몇 살? 85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본능적으로 눈앞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았을 거예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고 비가 오면 허리 아파. 네. 어기 아파. 네. 아내 사례를 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절망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내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붙잡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 어떤 기적을 이루었죠? 맞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이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바빠서 결과만 확인하고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네. 봤니? 금요일 날? 네. 학교에서 선생님 보여주셨어? 아, 네. 그래요. 대한민국!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은 2대0으로 이길 것입니다. 만약 진짜 2대0이면 어떡하지? 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2대0 일 것 같은 생각 왜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지? 네. 2대0 왜 2대0? 네. 진짜 2대0이면 다음 주에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저께 금요일에 멕시코와의 경기는 아쉽게 석패했지만 지난 12일 체코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가 마치고요, SNS에 올라온 한 선수의 게시물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재성 선수의 글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 구절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써서 올렸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저께도 올렸으면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1차 원고를 썼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재성이가 다 올려주면 내가 축복하고 네, 아쉽게 이번에는 제가 못 봤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올렸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최고의 무대, 엄청난 그 압박감 속에서 이 선수가요, 단순히 승리나 개인의 영광보다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호람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성적이나 남들의 평가에 마음을 온통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온통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성공, 그것들이 온통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것들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이 나, 잠잘 때도 생각이 나.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제가 이 선수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눈앞에 긴장되는 상황이나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냈는지, 지금 나의 성적이 어떠한지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은 누가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많아요? 네, 엄마. 네. 또 누가? 네, 학원비 내주신 우리 아빠. 네.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적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내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 내가 수학을 포기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에 그렇게 많이 관심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결과에. 그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 이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 찬양팀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어떤 성적표나 또 밀려오는 어떤 불안함,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평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더 믿는다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자주 넘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의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요, 미래가 조금 흐릿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삶에 역사하신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표나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여러분의 최종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앞에 두려움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현실로 믿으며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 그 미래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 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잘 모르겠다고요? 놀라운 비밀이라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현실로 믿으며 여러분의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한